시편 115편은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외치는 시편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여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다 우리에게 고통으로 온다는 것이죠. 어제 잠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들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그들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고 또 짐을 챙겨서 나올 때 그것이 뒤를 쫓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혹은 홍해 바닥을 건널 때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것은 다 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금부치들은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산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심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오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계획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살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벽을 깨우고 혹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반응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동행일기를 기록할 때 그날 기도했던 내용도 꼭 기록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관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나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먹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별로 관찰하지도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후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이요, 그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해야 될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고 하셔도 무조건 아멘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최선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기도 하죠. 너무나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응답일 때도 있고 역사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싶을 만큼의 역사이기도 일 때도 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은 찬양으로 드러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삶에 어떻게 찬양할 만한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맨정신으로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일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꼭 노래를 불러야 찬양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딸이 10대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이 되죠.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딸이, 이제 10대인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도 선교사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대견하게 느껴지던지, 그래, 네가 선교사라고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 이제부터 너는 선교사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제 학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서라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보낼 학교도 구하기 힘들고 또 학교를 구하더라도 학비가 만만치 않은 곳이 정말 많죠. 그래서 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딸의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휴학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미안했죠.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선교사예요. 괜찮아요. 선교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으로 뽑히게 되어 이제 학교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딸이 노래를 부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은 학비가 없어서 한 학기, 두 학기 등록을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의 고백은 괜찮습니다. 선교사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생각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원래 술주정뱅이였고 여러분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다녀오신 분입니다. 20살까지는 참 방황했다가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 이후에 73년 2개월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닙니다.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길러냈습니다. 200명의 선교사님을 도왔고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과 사상과 사역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우리를 향한 호소를 덧붙였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호소문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마지막 호소문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우리도 초대를 받았고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은 초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본 것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그분의 삶에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본 것이 너무나도 어색한 거죠. 만약 어떤 분에게 사람들 앞에서 악기 좀 연주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분이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라면 아마 멘붕 상태에 빠질 겁니다. 어떤 분에게 요리 한번 해보라고 할 때 그분이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라면이나 끓이고 있겠죠. 어떤 분에게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통역을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이분도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든 요리를 하든 혹은 수영이나 운동을 하든 꾸준히 해본다면 비록 서툴더라도 도전해보고 싶을 겁니다. 내가 1년, 2년, 3년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해왔거나 혹은 요리를 꾸준히 해왔거나 악기 연주를 꾸준히 해왔다면 혹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서툴더라도 도전해보고 싶고 또 해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계속해서 집중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저것 해볼 것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것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지고 내 삶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평안과 기쁨으로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마음에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 1년, 2년, 3년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주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하십시오.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도우십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혼자만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말뿐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꼭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